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곧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브레이크트루의 기름 부으심을 이곳 가운데 지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으소서. 주님, 주님만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며 하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저녁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감동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경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신년 첫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함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여전히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들어야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조용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삶이 아닐까. 어떤 삶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 이유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에 모여서 찬양으로 어떠한 순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 모습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 당연한 어떤 모습을 나는 완전히 완수했어, 다 했어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360도 온전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아니 경배해야 되는 그러한 당위성이,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년이잖아요. 새해 첫 예배잖아요.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제로 올 한 해 너희가 열심히 나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게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올 한 해 주신 주제라는 그런 감동보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점검해 보면서 올 한 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표가 되고 주제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함 가운데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온전한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의 삶,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제목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한 말씀과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잘 안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갖고 있는 성경의 버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데 오늘은 짧기 때문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버전 그대로 큰 소리라 아니라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귀에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 주시면서 시편 1편의 말씀도 생각나게 계셨는데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말씀 앞에 주님이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시편을 시작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시편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들의 시작과 우리들의 끝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호흡이 있는 자는 시편의 1편에 와서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하는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금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거듭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가 되고, 이 호흡이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 관점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인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복 있는 사람, 그 말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 안에, 여러분의 존재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고요. 이 복을 받는 차원의 어떤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복이 흘러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가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그 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 또한 복을 누리는 삶을 분명히 가게 될 것이며, 그 복에 대해서 그러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경은 다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 1편의 삶은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라면요, 반대로 악인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에서 악인과 선인 또는 복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빌드업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되어지며 확인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결론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문자 그대로 호흡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 생명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깨달아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있어서 멀리 있어서 내가 리치하기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내가 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선택해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한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우리의 지금 세상의 시각으로도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도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까지 도달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풍성함, 재물적으로, 재산적으로도 그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렇게 바라보는 한 시각 중에는 다니엘이 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자기 자신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신과 부모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니엘서를 어제까지 여러분 열심히 다니엘서를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니엘서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어느 한 곳에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부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그 부를 주겠다 해도 거절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이런 모습들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의 관점은 세상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며 누리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저의 마음속에, 저의 눈 속에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당연한 그 사회가 어떠한 사회였는지 분명히 다니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사회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한 사건은 뭐냐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곳에 있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는 아무에게도 경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영구적으로 나라의 법이 정해져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템포러리 이렇게 법이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절하고 기도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법이 정한 다리오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인 그 한 사람에게만 절하게끔 하는 그러한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왜 설정되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다니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관련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해서 만들었던 방법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까? 왜 이것을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을까? 내가 믿지 않더라도 왜 다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잘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어지고 더 큰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보다 소위 반대되는 어떠한 삶을 우리는 더 선호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약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들이 왜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을 지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그룹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캐나다, 미국 사회 이런 북미 사회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눈총을 받아야 되는 조심을 해야 되는 한 그룹이 있다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솔직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라는 단체가 다른 세상에 있는 한 사람보다 단체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더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 봉사활동이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더 많이 돌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종종 이 먼 곳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니엘이 당면했던 그 문제도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동일한 차원의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에게 핍박이라면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떠한 시대가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강요되고 요구되어지고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심고 가꾸고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떠한 시대나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더 이성적인 시대 또는 더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을 표현하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성적인 시대고 더 과학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고난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어떠한 것들을 겪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비이성적이고요, 더 비과학적인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오고 교회에 비난이 오고 교회에 정죄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는 시대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에게 그러한 정죄와 비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교회에서 표현되는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실제의 모습은 빛과 어둠에 실제적으로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이 두 존재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빛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이 아닌 세상이 던져주는 어떤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성적인 생각 속에서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생각 속에서는 더군다나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닙니다. 영구적인 법도 아니었습니다. 30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30일 정도는 이렇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 어때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러한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관점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동의하고 제정하게 된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나도 귀에 솔깃하게 들려지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 바빌론이 다스렸던 나라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 수많은 민족이 다양한 문화적인과 관습을 가지고 한 나라의 법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리오 왕이 나의 모든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있을까? 나를 리스펙트하고 있을까? 정말로 마음으로 이 법들을 지키며 나를 지켜봐오고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 이것을 설정하고 요청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그 말에 순종하고 나온다라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흐뭇할 것이고요. 내 백성이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로 귀에 솔깃한 그러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그의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의 가장 페이플하게 자기를 섬기고 있는 한 신하가 이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는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니엘도 그 법에 왜 자기에게 누구보다도 페이플하게 자기를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다니엘도 얼마든지 잘 그 법을 지키며 갈 수 있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왔던 그 법령이었지만 그 법령의 첫 희생자가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일 수 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았던 유혹과 동일한 유혹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실체이고 시대를 떠나서 우리가 치룰 수밖에 없고 대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것을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고 그 실제 눈에 보이는 사건 이면에 있는 뒤에 있는 그러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병사로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정당성이 질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짐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면하여서 보여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이라면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2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페이프한 신실함을 드러내게끔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어떤 삶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하고 못 지키게끔 만드는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지 분별되어져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최고로 드러나고 있는 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3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인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은혜가 올해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 재미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재미없다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즐거움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보링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즐거움,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는 하루하루의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라고 말하든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독일에서 이민 온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맥주를 권하면서 마시라고 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마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니 맥주도 안 마시면 삶에 무슨 낙으로 살아가느냐고.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독일에서 온 그 사람은, 쌤이 징긋이 웃고 있는데 독일에서 온 그 사람의 관점 속에서는 맥주를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로, 물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물을 마시듯이 당연한 것이고 인생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한 모먼트의 삶인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게는 전혀 그것이 즐거움을 주는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제 자녀들도 있고 쌤도 있고 선미 자매도 있고 좀 아직은 조금 어리지만 이제 곧 청년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곳에 있지만, 특히 나이 든 저희들보다도 이런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재미없어 보이고 보링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밀이 발견되어지는 적어도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뻐서 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지체 가운데 있는 젊은 한 친구들이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의 기쁨을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과 이 여정의 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 다니엘이 그런 사람으로서 그 결단을 하고 법령이 선포되어지고 자기가 감옥이 아니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이, 그 힘이 우리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그 당면했던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고 화양에 처해지며 온갖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깊이 깨달아지는 오늘의 예배에 주어진 하루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요, 목숨을과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언가의 어떤 행위들을 그의 삶 속에서 증명하며 프로브하며 드러내며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나타나는, 그냥 한순간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이 순종한 사람들요,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무도 이 말씀에 100% 내 삶이 이렇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1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삶의 루틴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습관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삶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머물러 있을 것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도 그 복이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0년 한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가지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깨달아지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으로 습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습관화되어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그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의 삶이 되도록, 그것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기초며 기준이며 방패인 것을 고백하는, 날마다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